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인사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세 번씩, 다른 분들까지 세 분씩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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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눈 인사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인사하는 법을 요즘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입으로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 웃음이 많이 좀 연습이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가볼 수 있다면,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잘 살펴보면 죽음 이후에 내세에 가서 누릴 것들에 대한 기대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경이 품고 있는 가장 큰 기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 신앙의 핵심인 부활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주일이라고 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처음 지켰던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의미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뒤덮고 있던 사망이 우리를 끝까지 메고 있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고백은 좀 특별합니다.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아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활이다라고 하면 몸으로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 이전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몸은 다른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부터 점점 이렇게 자라났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는 영을 아주 날카롭게 갈라놓은 다음에 육은 잠시 이 땅에 있을 뿐이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의 육체를 버리고 이제 영이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부활을 굳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굳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면 너무 먼 옛날이 아닌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랑 좀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서 자라면서 수많은 경험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나아가려는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나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은 이것들은 나쁜 것이니까 이런 것은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과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몸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때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송축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아무도 이 고난은 어차피 육신이 겪은 거니까 다가올 내세를 바라보면서 달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간구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시편 18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가운데서 그들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한 번의 삶 속에서 이 단 한 번의 삶 속에서 그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달관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전 인격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 잊혀지거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여지고 더 완전하여져서 우리가 그 인격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삶이고 이 고난과 괴로움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들을 얻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마치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이 이 땅이 아니라면 결코 찾지 못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캐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단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으로서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몸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혼 속에서는 결코 얻지 못할 귀중한 보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들지만 분명히 오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뭘까? 이 상에 대한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금과 은과 막 이렇게 집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3층 집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막 50층씩 100층씩 올라가니까 굳이 3층 집은 괜찮은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무엇일까 한번 늘 기대하며 또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보화와 같은 것이라면 천국에서 받는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찾아낸 그 보화들이 우리의 천국에서 받을 상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그 손길, 그 사랑, 그 도우심들, 그 은혜들, 그 승리의 순간들이 바로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날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과 나눌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부활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복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병중에 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아직 입고 있는 한 이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보화들로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또 당연히 취해야 될 유익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심지어 목숨도 위태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그리고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굳이 이 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원수와 이 악인들로 인한 우리의 괴로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불필요한 괴로움을 당했고 불필요한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함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탄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의 순교도, 고난도 우리가 그저 마음이 좋아서 속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이들을,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순교도, 그 고난도, 그 괴로움도 당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억울하고 어쩌면 바보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해도 양보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대신 영,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로 우리를 다시 이제 데리고 사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이 세계를 포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도망쳐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도신경의 첫 소절과 잇대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망가지고 타락했지만 그 세계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키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버려질 땅이라면, 어차피 버려질 세계라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뭐 하려고 이 땅을 고치려고 애쓰겠습니까? 뭐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저 우리 한 몸 건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이 세계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이 계획에 함께 참여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고 마침내 사망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과 음부도 모두 심판을 받고 완전한 세계,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썩을 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것 대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새롭게 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에 동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완전케 하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아픔을 보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일을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입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또 이 땅을 돌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자들,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몸을 얻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 자체로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노래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제일 신기하다라고. 여러분, 돌은 못 움직이는데 왜 사람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왜 동물들은 생각을 별로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비로 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소중하기 그지없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놀라운 보화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보화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간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일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하게 만날 기회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으로 삼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삶, 그래서 하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얻지 못할 소중한 순간들이 바로 이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 보따리가 우리 천국의 상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귀한 보화들 가득가득 삶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다들 여기서는 별로 부자가 아니지만 천국에서든 다 재벌들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준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만 몸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실체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몸을 여전히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겪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과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